다 함께 찬송가 559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59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9장 13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9장 13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지혜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행실을 그에게 갚아주리라.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너는 공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게으르는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아멘. 고대 근동에서 자녀는 신의 축복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많은 것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과 영광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생각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이고 또 복이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아들은 그 자체가 축복의 산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13절의 말씀에 보면 아들이 아비에게 재앙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경우가 그렇습니까? 바로 그 아들이 미련할 때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곳에서 지혜가 없이 미련한 자녀들이 부모에게 근심거리가 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경우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아니겠습니까? 엘리는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전체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의 아들들에 대해서 무엇이라 이야기하냐면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행실이 나쁜 자들이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 두 사람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을 오직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미련함으로 온갖 악행을 저지릅니다. 이로 인해 홈리와 비느하스의 가정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한날 한시에 죽게 됩니다. 엘리의 두 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는 사사로서 사무엘과 다르게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다윗은 맏아들 암논이 그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범했다는 소식을 듣고 화를 내지만 단호한 모습을 그의 아들에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미련한 아들은 그 부모와 또 가문과 더 나아가서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근심거리가 되고 때로는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자녀가 미련한 자로 자라지 않도록 바른 길 그리고 바른 신앙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부모된 자로서 또 어른으로서 어떻게 그들을 지도해야 하겠습니까? 18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벽언약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 아들을 훈계하여라. 그래야 희망이 있다. 그러나 그를 죽일 생각은 품지 말아야 한다. 자녀를 훈계를 하되 자신의 그 감정을 또 분노를 쏟아 붓는 징계는 하면 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최근에 선생님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연들을 우리는 종종 듣게 됩니다. 일부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버릇없이 행동하고 또 그런 행동을 선생님들께서 훈계를 하게 되면 그 말을 아이들이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들은 무조건 아이들만 감싸고 아이가 그렇게 했을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며 오히려 선생님을 더 괴롭히게 됩니다. 작년 11월에 경북 교육청에 접수된 내용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한 학생이 자신에게 훈계하지 말라며 담임 선생님의 뺨을 때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이제 부모를 이렇게 불렀는데, 아이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선생님이 뭔가 아이에게 좀 잘못을 했을 것이다. 이러며 아이를 오히려 감싸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녀들이 어떤 언행을 일삼든지 다 받아주거나 눈 감아 주다 보면 아이는 기고만장해지게 됩니다. 결국은 버릇없는 아이가 됩니다. 그렇게 그렇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버릇없는 미련한 아이는 바로 부모의 근심거리가 됩니다. 그렇기에 잘못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하고 훈계해야 합니다. 때로는 강하게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훈계를 하되 감정을 그 훈계 안에 담아서는 안 됩니다. 감정을 여과 없이 그대로 아이에게 쏟아내는 것은 사랑도 애정도 그리고 교육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로지 폭력 이상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의 대학부 학생이 자신이 왜 교회를 나오지 않는지에 대해서 말해준 적이 있습니다. 평소 학교에서나 교회에서 말썽을 좀 피우는 아이였습니다. 어느 날 이제 이 교회의 직분자 되시는 분이 그 아이를 보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너는 이름이 뭐뭐인데 너를 보면 절망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난다. 제발 정신을 좀 차리고 잘 좀 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 난 이후로 이 아이가 교회에 나오지 않게 되고 그 말이 자꾸 생각이 나서 오히려 더 삐뚤어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담아 훈계를 하는 것이 아이의 삶을 망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이를 징계를 하되 죽일 마음으로 그 마음의 감정을 담아 말에 감정을 담아 아이를 훈계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곳곳에서 성도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자녀를 양육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훈계하고 책망하되 사랑으로 또 진실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그렇게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 훈계를 통한 긍정적인 변화와 희망을 우리는 아이들에게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와 또 손자와 손녀를 위해서 좋은 말과 또 기도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편으로는 사랑의 마음으로 훈계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아이들로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자녀들이 지금보다 더 지혜로운 자녀로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들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훈계를 듣지 말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은 아주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내용들을 이곳저곳에 숨겨서 듣게 합니다. 잘 알다시피 교과서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내용들이 있고 또 자녀들이 즐겨보는 미디어 안에도 또 교묘하게 그 내용들을 담아 놓기도 합니다. 성경의 가치관이 잘못되었다라는 생각들을 심겨주고 또 제가 아니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내용들을 심겨 놓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또 부정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아이들이 세상의 가치관을 담는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혹 멀어져 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그 자녀와 또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소개해 주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자녀를, 또 손자와 손녀를 사랑하고 있음을 전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실 줄 압니다. 이 땅 가운데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공부를 왜 해야 되고, 또 어떻게 예의 바른 그런 자녀로 자라가야 할 것인지, 그런 일상적이고 도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실 줄 압니다. 그러나 그 말과 더불어서 더 많이 들려주어야 할 것,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에게만 맡겨두지 마시고 가정에서 그렇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시고, 때로는 말씀을 읽은 것에 있어서 묵상하였을 때에 은혜가 되었던 것을 그 아이에게, 내가 이렇게 말씀을 읽어서 이런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가 이해를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힘이 있음을 믿고 그 말씀을 전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또 귀하게 여기시는 자녀들을 위해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고,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자녀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사랑하는 아이들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의 잘못 앞에 무조건 사랑으로만 감싸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잘못 앞에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훈계하며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또 주님 아버지 앞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으며 자녀를 위해, 가정을 위해,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또 하나님 여러 가지 경제적 문제를 가지고, 또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안타까운 마음, 또 하나님 답답한 마음,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화요 중보기도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심령들의 그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 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 기도하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기도의 용사들이 일어나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 있습니다. 교리대학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전하고 듣는 자 모두가 말씀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계속해서 하나님 여호와 일의 목장이 담임 목사님 가정에서 또 교제를 나눕니다. 하나님 그 식탁의 교제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서로가 위로받고 격려받는 하나님 그런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어진 귀한 하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애쓰고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귀한 하루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성도들의 그 노력 위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